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홍현철 선교사님이신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 그러면 막 아프리카에 가서 막 정글에 뛰어들고 막 이런 이제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선교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텐데, 홍현철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셨고, 한국의 모든 선교의 어떤 그 데이터나 또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원장님으로 오셔서 한 4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 이 모든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나침판처럼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가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진다는 그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설교를 같이 하고 오후에 다시 또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9.1 교회가 갑자기 또 제 교회처럼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하고 결혼식 마치고 2주 후에 중국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눈이 멀어서 눈이 멀어서 제 꼬임에 빠져서, 제가 그때는 번번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정말 고생하고 한 20년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되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또 신학 석사 공부를 또 할 때에 중국 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뭐 파송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별 관심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죠.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서 제 홍콩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등록금 하라고, 제가 신학교 가는데 그 홍콩이 비싸니까 아주 조그만 데서 살았는데 이렇게 주고 탁 가고 뭐 그런 교회가 2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볼 때에 지금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의 수준은 한국 교회의 수준이다. 9.1 교회의 수준이 바로 선교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6개월, 1년 훈련받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주 조금 팁만 얻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믿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함께 뭔가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영적인 어떤 피를 받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해석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어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당회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돕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대구 인구도 물어봤어요. 주변에 경북 지역에 없어지는 농촌 지역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아주 제가 나이 들면 이곳에 혹시 올 수 있을까?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올해 총각 0.7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게 0.1명이 안 돼요. 평생. 그러면 1 미만이면 30년 뒤에는 인구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30년 뒤에는 여기에 인원이 인구학적으로 반이에요. 1일 때. 1일 때 반이에요. 인구학적으로. 그럼 0.78이에요. 그러면은 10년 지나면 여기에 3분의 1이 거의 자동으로 못 앉게 되고 10년 금방 지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구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의 고령화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선교를 볼 때에 선교 환경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 수가 엄청납니다. 몇천 명이 돼요. 저희 통계 제가 잘 밝히지는 않는데 본부 선교사도 있고 임시기국 선교사도 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88 올림픽 하고 이럴 때는 세계 자유화되고 세계화, 전 세계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나누고 그게 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역주의가 강화됐어요. 지역주의, 인도 민족주의, 중국 자기들 지역주의가 강하고 종교법이 더욱 강화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냥 비자 받고 이제는 그냥 갔는데 지금은 여행 가는 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데 왜 선교사들 잘 못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들 갈 때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1년 비자, 2년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과제는 뭐고 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인구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제는 선교사 보내려고 해도 교회도 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도 주는데 교회는 좀 더 줄죠, 그러면. 그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다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종교인가? 영국처럼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종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키는 우리의 장래에 오늘 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그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부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의 미래의 키는 어딘가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움켜잡는다면 인구학적 문제 전혀 문제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어떤 행동에 달려 있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 그 사이에 그 자체에 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선교사가 지금 한 2만 명이 됩니다. 2만 명이 되고 처음에 한 70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88 올림픽 이때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백 명 수준 이러다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님들 갈 때 제가 갈 때가 2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4, 5년 됐네요. 그러면
그때는 50% 이상이 30대였어요. 30대 이하. 지금 아이들 젊은 막 구직한다고 막 하는 지금 50% 이상이 그게 50몇 프로였어요. 그 당시에 막 선교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50대 60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대가 8%가 안 돼요. 8%가 7.9 정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를 저희가 추적을 딱 해보니까 30대가 2004년 김선일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 2012년 대형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 SNS가 핸드폰이 생기고 급격하게 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에 30대는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20대는 워낙 작았고 그 선교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안 됐는데 40대는 거의 비슷하고 50대 60대는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50대 60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30대는 사회의 초년생이에요. 사회에 들어가서 제일 말단에 있는데 나 이번에 단기 선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사회에서 막 지탄이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30대가 절벽으로 떨어져요. 하나 이렇게. 그래서 50% 이상이던 30대가 지금은 8% 미만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빛과 소금을 하는지가 우리 미래가 조금 달려 있어요. 너무나 크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대는 10년, 20년 후에 허리가 될. 그러니까 이 적금을 보면 우리가 30년 후를 생각 안 하잖아요. 적어도 4, 5년, 10년 딱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30대를 잘 이렇게 하면 뭔가 크게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10년, 20년 안에 한국을 교회를 짊어질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면 이분들이 더 힘을 얻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한국 선교를 살릴 수 있을까? 저희가 현대 선교라는 선교 저널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집이죠. 근데 세속화가 요즘 많이 됐다고 합니다. 세속화 이야기를. 근데 그 세속화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세속화보다도 더 큰 개념의 지금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탈제도화입니다. 모든 제도적인 학교, 국가, 종교 이런 제도적인 것에서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캡슐화된 개인의 영역 안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떤 실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탈제도화 흐름 속에서 기독교도 어려워진 부분이지 종교성이나 영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조사를 하면 젊은 세대가 더 커요. 왜? 고독하고 외롭고 앞길도 안 보이고 뭔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미국도 탈제도 흐름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 개인들의 어떤 어떤 영적인 추구를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없고 제도화 속에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30%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미국도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해서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선교지는 지금 대부분의 선교지는 핍박 위주로 돌아섰어요. 이전에는 국가가 탄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종교에 대해서 사회가 신물이 난 세계적으로 종교라는 것 자체에
그래서 종교를 국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중동아시아 떠나서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사회가 종교에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게 높아져 버렸어요. 사회가.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우리가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과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달린 문제죠. 이 선교와도 굉장히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가 충족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타당성, 설득력 구조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진정성 있어야 돼요. 오늘은 진정성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성만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죠.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우리 복음은 타당성이 충분해요.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설득력 구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처음에 이 세상에 왔을 때 초창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은 지금보다 더 우리 지금 사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형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하는 꺼리는 형틀이었어요. 성경에도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했거든요. 마틴 행겔이라는 독일의 학자도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 문학에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다룰 만한데 십자가를 다 다루지 않았어요. 꺼렸어요. 그만큼 저주스럽고 그만큼 꺼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십자가가 우리 반란군 있죠. 나라의 어떤 반란군이나 이렇게 진압이 됐어요. 그럼 그 당시 노예 반란이라고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금투사 막 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가 위태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이 단합을 진압 못했으면 로마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몇천 명에 돼 있는 이 스파르타쿠스의 사람들을 몇백 메다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0m, 300m 간격으로 십자가 형태를 길에다가 세웠어요. 사람들로 보고 다 보라고. 그때가 예수님 오기 직전이나 이 시기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성문에 달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만큼 수치스러운 저주스럽고 그래서 입에 담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전해요? 우리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더 지금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기독교 자체를 꺼내는 복음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이후에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큰 로마도 다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때보다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했는지 사실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교인인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혹시 대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정말 그렇게 대하셨어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예배도 그냥 줌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그냥 편의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그냥 종교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 진정성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 아니면 초대교회에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을 대했는지 잠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마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뒤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3, 40년 전이면 80년대 이때쯤, 지금 이제 기록되는. 그래서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저는 정확하게 특정 짓진 않는데 60년, 70년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30년, AD 30년 이 당시에 있었다면 한 30, 40년 지날 때 그때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 굉장히 많은 피나는 투쟁 속에 있었어요.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바리새 회당에서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나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 AD 80년 정도 되면 우리 사도신경 외우듯이 저주를 해요. 나사렛 도당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지어다. 예배 시작할 때 해당해서 그런 식으로 조항을 그 정도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때는 마태복음 있을 때는 그까지는 안 갔고 이렇게 이제 핍박하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권위가 없다고 표시해요. 첫 기적이 일어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권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 권위를 질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악하게 묘사가 돼요. 훨씬 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마태복음 뒤에 보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 회당에서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을 채찍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핍박이면은 그죠? 아주 큰 핍박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소수의 공동체가 얼마나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공동체보다 우수하고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진짜 백성인지를 계속 변호하고 증명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나오게 된 게 마태복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교회가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 소자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런 거 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그만큼 교회 공동체 초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에 비해서 교회 공동체는 소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의 키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사회에서도 배척당하는 것보다 더 심했는데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켰던 힘이 바로 그 진정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주류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가졌던 무기가 뭐였을까요?
바리새 공동체가 가졌던 무기가 바로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을 가진 전통적인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야 하면서 전통을 그렇게 외쳐댔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 백성,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을 대변한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막 제사장처럼 손도 씻고 막 그랬죠. 제사장만 손 씻는 건데 사실은. 그 전통을 대변하는 세 가지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려면 세 가지 좋은 거여서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이 핍박이 나오고 막 이래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바리새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대조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바리새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산상수훈에 처음 난 팔복이나 이런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기를 삼았던 그 전통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이 그분들이 가졌던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전통. 자부심이었고 유지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기도, 구제, 금식 그 모두의 진정성이 빠졌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맨 밑에 어떻게 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제 보이기 위해서 한다. 맨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또 말해요. 결론을. 금식 기름 바르고 막 이런 그 중요한 행위니까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그 결론이 진정성이 빠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것이 자기들의 진정성과 자기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죠. 잠시 후에 바리새 공동체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유지될 수 없었죠.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진정성이 빠진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선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한국 교회들이 지금 선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당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걸고 목숨처럼 지켰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 시대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고 그 시대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걸 대변하고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 공동체도 바리새 공동체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가끔 생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친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저를 힘들게 오해. 나중에는 그분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적도 있었죠.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였고, 남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은 그게 어떤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와 삶이 많이 분리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가,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선교와 교회의 미래는 전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다 떠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그 공동체의 DNA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대구에 있는 여러 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이 교회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백성, 처음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걸 이야기한 반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은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사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좀 더 우리로 말하면 열쇠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작은 열쇠가 있고 큰 열쇠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열쇠가 오늘날 우리를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 큰 열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본도 뭐 등등 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주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이주민. 그러니까 지금의 이주민들처럼 어떤 하층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인들이. 주로 노예가 많았어요. 뭐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그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층민도 많았고 그들의 사회 분위기는 그들을 많이 배척하는 분위기였죠.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기는 사회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했던 로마 시대의 문화는 뭐냐면은 honor or shame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문화였어요. honor and shame 문제.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수치를 피하는 문화였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기의 수치와 명예는 뭘 결정했냐면은 그 사람이 사는 계급, 지위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자체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였고,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믿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됐는데 사회 가운데에서 수치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겠죠. 너 사는 꼬라지 봐라. 넌 노예잖아. 넌 저주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이게 수치스러운 뭐 이런 거야. 뭐 이러면 아무것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진정으로 명예롭고 아름다운 덕으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썩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 이야기해요. 집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혹시 이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그죠? 출애굽기. 노예가 된, 똑같이 노예가 됐었죠. 노예가 됐던,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백성을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율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사실은 언약을 누구랑 우리가 맺냐 하면은 예수님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장 이렇게 주로 불리던 구약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은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뒤에 더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나라에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구약에서는 많은 백성이 보고 믿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선한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 이것이 그 선포, 예수님을 닮은 그 행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해요.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면 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5, 16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한 행동을 욕하는 자들로 그들로 부끄럽게 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수치와 명예 문화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는 사람의 지위나 일을 보고 수치와 명예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명예롭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이 선한 행위로 명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으로 명예로운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도리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실은 노예들이고 막 이랬는데 특히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낮은 신분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막 하는 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게 만드는 DNA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럼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닮아서 그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좀 선교로 이어지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 2장 18절에 쭉 보다 보면 20절에 한번 볼까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셨다. 그 고난을 먼저 받으셨고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사실 저는 선교지 갈 때 이 말씀 때문에 갔습니다. 예, 다른 거 보지 않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혹시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근데 뒷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죄도 범하지 않았고 거짓도 없고 그런데 모욕을 당했어요. 예, 수치를 당했어요. 그 당시 당하던 사람들의 수치. 그런데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고 해요. 고난을 당했는데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했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하고 뭔가 이렇게 억울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회 가운데에서 수치당하는 것 같은데도 묵묵히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묵묵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순종하셨어요. 그 행위가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 증거가 너희들이지 않느냐?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 행위, 예수님의 묵묵히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모욕을 당하시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기회를 타서 선행을 하라.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뭐예요? 순종하고. 이게 이렇게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수치와 모욕을 명예로 바꾸는 베드로전서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전하고 이러면 돌아올 것 같죠? 선교지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묵묵히 섬기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섬기다가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주변에 그런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기는, 조금 전에 한 목사님은 묵묵히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야기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그러한 선행, 우리가 말하는 뭐 선행을 통해서 뭐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행하고 내가 낮아지고 더 연약해지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무리 쳐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증거지 않느냐? 이 하나님 백성의 DNA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당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아내된 자들, 종들, 너희가 뭐 데모해가 더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더 순종해라, 더 연약하고 뭐 힘 있는 사람에게 연약해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에게 네가 더 순종해라. 예, 그죠? 그런 말이는 그죠? 더 힘이 없는 사람 더 조롱받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은 증인이다. 너희가 그렇게 돌아온 증거지 않느냐. 복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게 이래요. 젊은 세대는 저래요. 우리 많은 이야기해요. 모든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옛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뭐 제가 낙도오지 선교회도 가고 막 방언기도도 하고 막 이런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연약한데 처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셨고 영원한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전의 신성보다 더 높여서 우리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만유의 주요, 만유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연약함 앞에.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돈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울 때도 내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져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내 거 다 잃어버리면 로스, 영어로 로스라고 해요.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로스, 그 가운데 개인이 있다. 내가 잃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끝까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능력의 주시오. 그가 우리를 바꾸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진정성이 없는 초대교회는 그런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주셔. 그 진정성 있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힘이 있었어요. 진정성의 문제는 너무나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도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행, 그 모습, 그 뭔 큰 가치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이 그게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능력의 주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연약한데 가운데 처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맹인으로 고치고 이럴 때 제자들이 눈을 못 떴어요. 예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반쯤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눈 뜬 두 번 안수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 뒤죠.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번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뭘 실패했느냐면 예수님이 길 위에서 3번 가이사라 빌립보 맨 끝 그 북쪽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가시면서 3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또 말하니까 그들이 또 오해하고 이해를 도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섬기어야 된다. 목숨을 구하는 죽을 것이다. 도리어 남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알았지만 연약한 자, 우리의 대속물 이렇게 가장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일 뒤에 16장 8절에 사실은 사본상 끝이에요. 제일 뒤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나왔던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그릴 때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느냐? 제자들의 모습을 그릴 때 마가의 모습, 홑 이불을 두르고 알몸으로 밤중에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끝나요. 선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가셔야 됐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 임무에 대해서 그 미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능력의 주, 능력 힘만 가진 폭풍을 잔잔케 하고 그 주님 앞에만 믿고 주님이 순환당할 때는 그냥 빨가벗고 홑입을 벗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선교사들도 좀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우리의 진정성과 모든 목숨 바쳐서 이걸 연약함에 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걸 믿는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선교의 비전은 우리 인류 전체에 있어서 복음화가 아니에요. 복음화시켜서 수적으로 많은 사람 전도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DNA를 닮았는지 이해해야지 닮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력의 기독교 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선교적 백성이 되느냐 그 키가 우리 미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 게 거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건 불에 태워 죽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예수님, 그것을 본받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백성이 되고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이것이 선교적 백성의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여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가 더 낮아지고 여기에 주님의 힘이 있고
내가 더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대하라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급진적인, 레디컬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래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시면 누가복음이 세워진 세계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회개를 너희가 했느냐? 그러면 회개의 진정성 있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첫 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속옷 2개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를 남에게 주라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누가복음 좀 다른 세계를 가졌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청사진을 알려줬어요. 지금 선교적 백성처럼 이렇게 청사진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있던 그 반을 떼서 주는 거, 이게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돈, 집에 있는 지금 돈 절반 딱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고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 몇 분 되십니까? 정말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급진적인 것을,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다시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걸 떼먹었으면, 내 진정성이 내가 잘 이렇게 떼먹고 말을 하게 속였으면 2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정말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을 지키는 부자 관리가 나와요. 18장에. 부자 관리는 동일하게 삭개오처럼 부자인데 자기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면 이래요. 저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모두 지켰어요. 전부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진정성을 엄격하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모두, 전부, 네가 모두 지켰다고 하잖아. 네가 가진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가진 모두, 전부를 팔아서, 여기는 더 엄하게 요구했죠. 그죠? 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모두 지켰다고 하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진정성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적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에 극단적일 정도로 사실 진정성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급진적일 정도로 연약해지신 예수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무 돈도 없고 연약하지만 남을 돕고,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선행을 하고 언젠가 변화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지 급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적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셨고,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셨어요. 제1보혜사셨어요. 제2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자였어요.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백성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많이 이렇게 졸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잠깐, 원래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인데 소리를 좀 냈는데 조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고, 또 말씀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대구에 여러 운동도 있을 수 있고 부흥회도 많고 우리 또 기회도 많지만 주위에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작은 거라도 끝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할 때 이 대구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정말 연약한 지역에 있던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바꿔왔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적으로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세계 기독교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쩌다 몇몇이 보잘것없는 이방 교회, 막 더러운 거 먹고 막 불결한 음식 먹고 하는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네. 근데 늘 문제가 생겨요. 골칫거려요. 그러면 막 같이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러면 목매어 죽인 음식하고 피째 먹는 거 이거 먹지 말고, 그래 우리 같이 식사는 하겠다. 이게 정말 이렇게 볼 때 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그런데 70년, AD 70년경 로마가 와서 유대 성전 완전히 회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핍박받고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기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됐어요. 연약한 교회.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활동,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인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불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사회를 바꿀 복음의 능력이 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평생토록 믿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또 9.1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교회들의 축복받기를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